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먼저는 지도자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바뀌는 때입니다. 지도자가 바뀌면 지도자의 철학에 따라 수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거주 환경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졌고 가나안 정착 생활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는 산업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유목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변화되는 전환기입니다. 네 번째는 주식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시기에서 이제 스스로 농사를 지어 음식을 먹어야 하는 전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보다 이제는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는 시기가 아니라 전쟁을 통해 직접 정복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 전환기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민족 공동체가 전멸되어 없어질 수도 있고 약속의 땅을 점령하여 안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전환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회사에서,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인생은 성공적인 삶이 될 수도 있고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환기 때 함께 공동체로 목표를 성취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환기 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전환기 때 비전을 분명히 하고 확산을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환기 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과 시내산의 율법 계시, 광야의 끔찍한 고난과 좌절, 그리고 모세의 놀라운 신앙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지혜의 신이 충만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는 회막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파견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였으며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르비딤에서 아멜렉과 전쟁을 할 때 야전 사령관으로 나가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운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공동으로 가져야 될 목표이고 모세가 이루고자 했던 사명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여기 관리들은 행정직 관리들입니다. 지도자의 지시사항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거나 전쟁에 참여할 인원 명부를 작성하여 전투 인원을 소집하는 관리입니다. 이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11절을 보시면 첫 번째 명령이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전투 식량을 비축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만나가 내릴 때입니다. 만나가 그친 것은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입니다. 그러면 왜 전투 비상식량을 준비하라고 했겠습니까? 전투 중에는 한가히 만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요단을 건넌다는 것입니까? 본문 11절 중반부를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관리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라는 것입니다. 여기 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두루 다니며라고 하는 말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참여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받은 비전을 자신만 확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백성들에게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비전을 확신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확산시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전환기 때는 무엇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분명히 이룰 것을 확신하고 이 사명을 이룰 사람들에게도 확신시키고 준비시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사명은 어떤 시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 되어도 그 비전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동력자들에게 확산시키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전환기 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늘 쓰는 방법이 바로 논점 흐리기입니다.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전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파괴시키려는 사탄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그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에 관심을 가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논점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다른 데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확신하고 그 사명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전환기 때 사명을 잃지 말고 그 사명을 함께 한 공동체에 확산시켜야 합니다. 이 원리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 사업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환기 때 포기하지 않고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잘 대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전환기에서도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확산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비전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확산시키며 그 비전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